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고 온라인으로 모든 분 인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주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2021년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어제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벤예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한 해 2022년에 하나님이 우리의 에벤예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작년에 우리의 에벤예셀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이제 이 하나님이 올해에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나를 도우시고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우시는데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방신을 제하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킬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에벤예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도 그 하나님이 나의 에벤예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열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그때 미스바에 모였을 때 막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막 우레와 번개를 내려서 다 죽이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십니다. 자, 이런 보호하심이 사무엘 사는 동안에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주고 인간의 여러 가지 갈등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들을 올해 안에 또 만날 거예요. 지금 전염병 끝나지도 않았어요. 오미크론 더 확산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 1000명이 육박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에벤예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놨어요? 사무엘이 돌단을 딱 놓잖아요. 돌을 가져다가 탁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이 돌단은 어떤 돌단이에요? 예배하는 제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이사하는 거기 가서는 꼭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돌단은 우리가 찬송가에 나와요.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돌베개를 자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예배하는, 내가 무사히 갔다 돌아올 때 이 베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요 자리에 벳엘, 요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를 안 오고 다른 엉뚱한 숲곳이라는 곳에 갔다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제 몹쓸 짓을 당하는 사건이 터지고, 그때 다시 야곱은 회개하고 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2022년 엉뚱한 곳으로 가시면 안 돼요. 숲곳 가지 마세요. 거기 가봐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여러분 시험해봐도 좋아요. 하나님이 벳엘로 오라, 기둥을 세워라, 단을 세워라, 단이 뭐예요? 예배의 중심이 되라,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딘지 초점을 맞추라 하면 어떨까요?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 우리 거꾸로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송예원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뭐예요? 블레셋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2022년 새해에 미스바의 돌을 취하고 중표를 삼았던 것처럼 그런 말씀의 돌을 우리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들어온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세우시기를 간절히 촉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2022년도에 한 목회자는 너무너무 이 비전을 제시하는 게 되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 비전도 있지만 우리의 욕심도 포함이 되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 우리가 2019년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거의 교회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텅텅 비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수요일 예배하고 금요일 기도하고 목요일 아카데미하고 주일을 하고 진짜 1년을 너무너무 이 3년을 정말 어떻게 보내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봤더니 온라인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여러분을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모두 하는데 제가 놀라운 거는 저들의 인격을 바꾸시고 저들에게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나의 마음과 나의 열정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져다 놓으면 이는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요. 다시 16,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려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16,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즐겨하셔요.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어폐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이 세상을 만드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 이 넓은 우주를 만드시고 거기에 행성을 이렇게 만드시고 여러분 우리 다 우주 배워서 알잖아요. 이 행성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 지구가 땅에 이렇게 턱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둥 떠 있어요. 우리가 이 둥 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예요? 이렇게 여기에 살 수 있도록 집 짓고 물도 있고 이게 흩어지지 않고 여기 안에 다 머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우리와 같이 일하실 분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 말씀을 더 정확하게 보면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절이 이건 지금 개역 개정이지만 우리말이라든가 또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럼 동역자는 무슨 뜻이냐? 자 우리 같이 내가 우리 박준현 목사님 저랑 같이 동역하시겠습니까? 꼬셨어요. 우리 유진바 목사님 저랑 같이 동역하시겠습니까? 꼬셨어요. 우리 장로님 보고 동역하시겠습니까? 꼬셨어요. 자 이 동역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일 같이 할까요? 이 말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가르쳐줘도 몰라요. 다시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일 같이 하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어느 장로나 목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만유 제사장. 이제는 목사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준비된 사람을 다 시키잖아요. 선생님으로 시키고 중국에서도 우리 실장님들 하나도 준비 안 돼도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 드려요. 공동체 예배를 드려요. 그게 목사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어줘서 우리는 다 동역자들인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한데 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지?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제일 첫 번째 하신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해봐요. 이걸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뿅 나타나라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뭘 안 나타나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 뿅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인간은 못해요. 하나님은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 뒤 잔치집에 갔더니 이제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 떠나. 자, 누가 떠왔어요? 사람이 떠온 거예요. 사람이. 종들이 떠와서 예수님 앞에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그걸 명하셔서 뭘 만드셨어요? 물이 포도주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면.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신 그분은 성경 곳곳에 그런 걸 너무 많이 드러냈어요. 또 있어요. 우리 또 신기하죠? 또 찾아볼게요. 하나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근데 예수님이 굳이 뿅 하면 돌이 휙 흘러가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시켜요. 저 가서 무덤을 막아놨던 돌을 치우거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낑낑 가가지고 몇 명이가 남자들 가가지고 돌을 쫙 치워요. 자, 그리고 사람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수의를 입히지만 이스라엘은 여기다 붕대를 다 감아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탁 해가지고 멋있게 탁 해가지고 나사로가 나올 때 빛이 번쩍번쩍번쩍하게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사로가 나올 때 붕대를 감고 나오니까 사람들을 시켜서 명하십니다. 가서 어떻게 하라? 벗겨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과 함께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또 분이세요? 우리 창세기에서도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더 정확히 우리 요셉 보세요. 요셉과 함께 일하셔서 요셉이 뭐예요? 많은 생명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셔가지고 요셉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생각할 때는 우리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그 요나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내가 지어놨어요. 고집불통. 여러분, 고집불통이 되면 3일 동안 뱃속에 갇혀 있어요. 올해 2020년 고집 부리지 말자. 따라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자. 뱃속에 갇혀있기 싫으면 빨랑빨랑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 고집불통 요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 해결시켜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시킵니까?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키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제자 어떻게 부릅니까? 특히 베드로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야,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이 구절을 뚝 봤을 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나를 따르라. 아니, 고기를 낚아야 되는데 사람을 낚는데요. 야, 이 멋있는 구절이다. 제가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이런 놀라운 구절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꼬신다는 말인가? 네, 근데 제가 전도해 보니까 꼬시는 걸 잘 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올해도 역시 많은 사람 꼬시자. 전도하라면 안 하니까 꼬셔야지. 안 그래요? 꼬신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인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사람들의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적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고, 온라인으로 주일날 우리 중국내 탈북민들도 아침에 일어나 소물 여물져야 되고, 또 겨울이라도 할 일이 많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에는 난 예배 드려야 되니 남편이요 나를 다치지 마셔 이렇게 했대요. 그때 남편이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이제는 예배 잘 드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본인이 일어나서 소유물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결단하면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붙여요. 그래서 올해도 전도하려고 우리가 입술 열 때, 그 사람을 꼬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과 함께 일하시려고 하실까요? 그럼 하나님이요 보상을 주시려고 또 사람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세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내가 올해 너가 이런 것을 내놓으면 내가 널 도울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기 어디 그 사당에 가가지고 막 빌면서 동전 뚫렁 떨구면서 하나님 내가 동전을 넣었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숨을 쉬게 하시고 생명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분이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하자고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기에 더해서 뭐 주신대요? 자기가 일한 대로 상도 주신대요. 야, 하나님 참 미치시는 분이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고 약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보상을 얼마나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코로나19 전에 우리 교회 코로나19 시작하고 갑자기 온라인 되니까 마이너스였어요. 통장이 마이너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우리 교회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공격적으로 모였어요. 예배하고 중국 내 공동체 헌금을 아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기를 지금 공동체 우리 교회 유지하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 내 공동체에게 헌신하고 성도들에게 더 헌금을 강요는 아직 더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열심히 목회자에서 본분을 다했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데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그럼요.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보상을 하나님이 주셔. 그리고 여러분 가정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올해 빚 있는 분 있어도 어떻게 와서 교회 와서 빚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빚이 있어도 목사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빚 있으니 목사님 갚으셔야 하는 분 한 명도 없잖아요.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11조 열심히 내고 헌금했는데 만약 빚 있으면 나한테 찾아오라고 그러는데 아직 찾아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대신 찾아와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분만 있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상급을 걸고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받지만 우리에게 강야도 주십니다. 여러분 강야가 뭡니까? 척박한 환경이에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돼요. 강야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잠깐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세요. 거기는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 이런 사람은 축복받아요. 그러나 거기서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강야에서 멸하십니다. 다행히 우리는 멸망받아야 될 존재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우리 안에 강야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온다고 말하는 분 우리 역시 우리 하집사가 옵니다 하는 줄 알았어요. 강야가 나도 오고요. 여러분에게 옵니다. 조그만 강야든 큰 강야든 하나님이 지나게 하실 겁니다. 이걸 우리말로 또는 시험이라고 해요. 우리가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고 우리 함샘이도 4학년에서 지금 5학년 올라가니까 시험을 보더라고요. 근데 시험을 볼 때면 아이가 굉장히 긴장을 해요. 그리고 전날 저녁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긴장을 주실 거예요. 놀라움도 주실 거고 어려움을 막아놓을 거예요. 시험 문제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부터 우리가 읽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이 시험을, 이 강야를 너끈히 다 통과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보상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눈으로 본다니까, 눈으로 받는다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저는 받았으니까 확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받은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한 해 동안 원망과 불평함이 없이 감사함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쓰임받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처음 뭐 누가 그러더라고. 교회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하고 들어온다더라고요. 그게 1단계예요. 조금만 지나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하고 싶다. 이게 정상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으니 올해도 복 주십시오. 요건 1단계. 아직도 내가 아이야, 아이. 내가 나이는 뭐 많을 줄 몰라도 아직 어린아이 신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대부분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놓고 나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 욕망이 너무너무 강하게 들어오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동력자들,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과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 상을 얻지 못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아까는 열심히 하면 보상 얻는다 해놓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과 법대로 살라고 명하는, 저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하시면서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나무가 돼야 됩니까? 좋은 나무가 되면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데 내가 좋은 나무의 역할을 못한다. 그럼 어디에 붙어 있으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래요. 포도나무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예수님의 규칙과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 가지 나쁜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보상을 확실하게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면 말씀의 돌을 굳건히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올해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가 1장, 2장, 2장씩 성경을 읽도록 결정했습니다. 우리 책임 집사님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방 탁 만들고 화이팅! 우리 중국도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 우리는 조금 아직 요한계시록 다 읽었는데 다음 주에 우리는 하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1장, 2장 읽으시고 요한계시록 뭐 더 읽고 마지막 나머지는 한 장씩 더 읽으십시오.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지면 안 돼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장하는데 우리는 뒤지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동력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전 내가 방금 그랬잖아요. 만인 제사장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건물은 여러분 식당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건물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고 내가 돌아오면 건물만 커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흩으셔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면 안 돼요. 저 북한에 가는 교회도 그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2022년을 제대로 우리가 살기로 결심한다면 바로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대로 우리는 급여하게 나가야 됩니다. 가감하게. 제가 저번 수요일날 마지막 수요일날 예배 때 12월 2021년 수요일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하십니다. 모세에게 명하셔서 바로에게 가서 3일쯤 떠나라 라고 명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라 명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걸어서 나와서 나를 예배하라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지 않고 나오라 했겠어요? 애굽이 타락했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야 돼요. 그럼 나의 애굽은 어떤 애굽이 있어요? 여전히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것 어떤 것이 있어요? 나는 어제 그 유혹을 이겨냈어요.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하나님과 약속했던 나 안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걸 위해서 제가 어제 진짜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보고 싶었는데 안 봤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거를 꾹 참고 기도했어요. 넘어가니까 신기하게도 그게 넘어지더라고요. 이틀을 지났는데 하나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땐 목회자로서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간 너 요거 스톱 시켜라 이런 것도, 핸드폰도 너 요만큼 몇 시간 제하라 해서 핸드폰도 어제 좀 많이 안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운데 제거해야 될 문제, 우리는 겉모습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떠나야 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작심 3일해라 그랬어요. 3일을 해보는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살 빼겠다고 해도 3일 지나면 못 빼요. 그런데 또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3일만 해보라는. 그럼 다음 주 하면 또 새로운 주의 시작,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또 결단할 거잖아요. 아, 그럼 또 해보는 거예요. 3일. 그리고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떠나는 훈련에서 나의 안에, 내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워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 아시죠? 금은요, 우상 숭배할 때도 금덩어리 썼어요. 하나님의 전도 금으로 입혔어요. 금인데 왜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 쓰인 금은 어떻게 하나님이 다 갖다 버리라 그래요. 똑같은 금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실 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금인데 우상 숭배한 금은 하나님이 쳐다도 보지도 않고 저건 우상 숭배 쓰인 금 버리라 그러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금은 번쩍번쩍한 성전이 된 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동력자, 올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우환을 막아줄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재한 것도요, 기독교인들이요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건재한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 가져야 돼요. 기독교인이라서 주눅 들지 마세요. 식당 가서 더 기도하세요. 자녀들 놓고 기도하시고 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백성 일반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안에 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죠. 그래서 단번에 다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겠다고 입술로 이렇게 하면 나라도 하나님이라도 나 안 도와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겠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거기에 기름 부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도 주시고 경제적인 것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냥 단순히 돕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이 여러분 다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물을 똠 하인들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봤어요. 다 보지 못했어요. 물 똠 하인만 그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기적을 봤다니까요. 그럼 내가 떠오르는 거 순종해야죠. 내가 하나도 안 하면서 내 안에 버릴 것 있는데도 하나도 안 버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 복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 축복받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 잘 되길 원합니다. 100번 1000번 기도하면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괜찮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공부 못해도 머리 둔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내 안에 거 제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그러잖아요. 9절.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각각의 보상을 다 받으시는, 그래서 2022년 저희가 연말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좀 우리 그때는 성전도 옮길 거잖아요. 좀 기대가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런 예배, 그런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